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새해 첫 주간을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왔습니다.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한 주간을 보내봤지만 2002년 한 마지막 주간과도 별 다르지 않다라는 것,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움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맞이하려지만 참 왜 새로움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새로움은 어쩌면 우리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낡은 것과의 결별, 그리고 묵은 것을 베어내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 속에 새 마음으로 임할 때야 비로소 새로워지는 거기 때문에 새로워진다는 것은 참 우리 힘으로도 잘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 학생들의 종업식 그리고 방학이 시작되었지요. 또 졸업식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종업식과 졸업식 이런 식 자체는 항상 이렇게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식에 이렇게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졸업식에 갔는데 웅성웅성 또 이 떠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식에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이 예식이 하나의 예식으로 이렇게 짧다라는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식은 하나의 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종업식을 통해서 방학이 시작되고 졸업식을 통해서 새로운 입학을 이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방학을 맞이한 친구들 또 졸업식을 한 지체들에게도 참 주님께서 이 기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받았던 세례식이나 입교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참 드뭅니다. 받았던 세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그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새로운 세계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선 것입니다. 오늘은 주연절을 보내고 맞는 첫 번째 주일을 개신교에서 주님의 수세주일로 기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쳐들듯이 참 빛이신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쳐들기를 소망합니다. 주연절은 2세기경부터 이렇게 지켜왔다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다음으로 교회력에 있어서 중요하게 기념했던 절기입니다. 서방 전통에서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교회 전통 속에서 이 주님의 이 수세주의를 이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로 끝나지 않고 왜 주연절을 기억하게 할까를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주연절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교회가 세례를 통해서 형성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대사명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과 연관됩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이 성찬식과 더불어 세례는 교회의 중요한 성례로 인식했고 그는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거의 명백한 역사적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수에게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은 어쩌면 예수에게는 불리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추종자들은 이 사실을 근거로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용서함을 뜻하는 세례를 예수께서 받았다라는 사실은 예수도 죄인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예수보다 요한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요한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매우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고심의 결과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은 당신 앞에 나온 예수님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왜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쩌면 예수라는 큰 영혼 앞에 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금과 한계를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심정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왜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라는 요한의 이 물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은 해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발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한마디 말이야말로 예수의 삶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사렛 회당 설교가 있었다면 마태복음에는 이 예수의 이 세례 받을 때 예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동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아야 할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설명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한 이유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의를 뜻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충실하게 드러냅니다. 곧 이 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받으시는 이유를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 속으로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인 인간 그리고 죄인들에게 섞여서 사시며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는 승리자를 고대하는 유대인들의 기대에 공개적으로 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어떻게 베풀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증표가 세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도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바입니다. 무의당 장일순의 일화가 전해옵니다. 큰 비가 오는 바람에 강이 흙탕물이 되었다. 그 흙탕물을 다시 맑은 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청년들 강연에서 이 무의당 장일순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들은 대답하지를 못했습니다. 무의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부류가 있겠지. 한 부류는 강둑에 서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뚝을 쌓는 사람들이지. 뚝을 쌓고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나라면 물속에 들어가 물과 함께 흘러가겠어.
함께 가며 맑아지는 거지라고 무의당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의 삶을 그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더러운 탕 속에 뛰어들어 함께 흘러가면서 맑아지는 것, 이것을 예수의 삶으로 무의당은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어쩌면 온갖 오물로 탁해진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뚜기에서 팔짱만 끼고 서서 지켜보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뚝만 쌓아놓고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탕류 속에 뛰어들어 함께 맑아지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욕망의 진흙구덩이 속에서 뒹구는 사람들을 더럽다라고 멀리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아래로 흘러간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맑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씻기 원하는 사람들의 그 낮은 마음과 한 마음이 되시기 위해 세례를 자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마태는 이 세례의 사건 속에 예수님이 들었던 또 하늘이 열렸던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가시던 주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한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본 것이지요. 형 에서를 피해 브엘세바로 하란으로 떠났던 야곱은 베델에서 사다리 끝에 있는 하나님을 뵙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인자가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늘의 열림은 깊은 종교적인 체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야곱이나 스데반은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시련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십자가상에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세례의 자리, 어떻게 보면 민중들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죄인이 된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바로 예수라는 분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났다라는 상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라는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는 그런 상통하는 분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머릿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 택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와 공의를 베푸는 분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하지만 그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귀에 들려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은 예수께서 감당해야 할 그의 사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매여있는 사람들, 눌린 사람들의 고통 속에 주님은 그 속에 들어가서 기쁘게 그들을 감당하십니다. 베드로는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에게 스승 예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예수는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주님은 나중에 세상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결코 쉽지 않고 결코 가벼운 짐이 아닌데 주님은 왜 쉽다고 하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같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참 쉽고 누구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능력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삶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게 들립니다. 그러나 제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큰 사람은 어쩌면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할 생각이 없으니 그 마음이 늘 한가합니다. 자기 능력만큼 열심히 일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하지만 정신이 작은 사람은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다 보니 힘이 듭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악한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이 적대적이고 또 때로는 신통치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거나 또 화에 사로잡히거나 자기 비하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배반하는 유다를 보면서도 가서 내 일을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분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은 기쁘게 하셨습니다. 억지가 없으십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어쩌면 철든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는 그 예수가 맏아들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사셨기에 주님은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와 함께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 혹은 누구와 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윈 바늘끝, 나침판은 그 끝이 떨리고 있을 때는 믿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바늘이 그 떨림을 멈추고 고정되어 있다면 그 나침판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떨림이 없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이 베네딕토 16세 카톨릭 교황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또 교종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927년생인 교황은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건데요. 그가 이 교황이 됐던 2005년에 그는 78살의 나이로 교황에 선출됐습니다. 재위 8년 만인 2013년에 그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양심을 반복해 되돌아본 결과 고령으로서 이 교황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교황에서 물러난 두 번째 카톨릭 교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모티브로 나온 영화 두 교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물러난 교황과 또 새롭게 교황이 된 이 프란체스코의 이야기를 이렇게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두 교황의 모습을 이 영화는 따뜻한 시선으로 이렇게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제게 기억에 남는 장면은 건강이 좋지 않는 베네딕토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워치에서 움직이는 것을 멈추고 한 곳에 서 있으면 이 스마트워치가 울립니다. 멈추지 마세요. 계속 움직이세요.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 베네딕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요. 살아있으려면 움직여야 해요. 하면서 계속해서 이동하는 모습을 이 영화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지 상태에 있으면 멈추면 부패와 타락에 이르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면 그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작가 올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움직여, 계속 가, 떠나는 자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움직이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대는 듣고 있습니까? 그 소리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계속해서 예수의 그 길을 가라라고 권면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게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들으셨던 그 하늘의 음성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금 그 음성을 듣고 뛰는 가슴으로 자기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며 주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 나서십시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틀거린다 해도 또 넘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손보다 더 낮게 쓰러질 수는 없습니다. 탕류 속에 뛰어들어 그물을 맑히시려는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죄인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어 그리스도와 깊은 일치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2023년 세례 공동체로 우리 시온 교회가 홀로 그리고 함께 주님의 길을 걷는 이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길 위에 평강의 주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